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6절까지 말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해 65번째 시간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신앙 승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부인들과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몸부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을 조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단 법석까지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거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큰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려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에게 화를, 진노를 내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부랴부랴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순간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의 손에 들려져 있던 2개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화내지 마옵소서.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금이 있는 것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여 그들이 가져왔기로 내가 그 가져온 금붙이들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론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이 방자한 짓을 하였는데 이는 당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니 그때 죽은 사람들이 3천여 명가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인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성도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 그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산 앞에서 40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세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지난날 패역한 애굽의 본성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되돌아 가버리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생활 속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40일 기다리고도 남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400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기에 40일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잘 믿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부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물려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혹은 20년이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았기에 스스로 나의 신앙은 다 됐다, 괜찮다,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 것과 생활은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이 누구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도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귀고리에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조형물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 중에 모독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손으로 고안하여 만든 물체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한 대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자기들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면서 유월절에 핏부림의 절기를 정하시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전에 의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일관된 신앙의 목표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는 불신앙의 죄악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언제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도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이 백성들을 10가지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세상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의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세상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을 사회생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과 공로를 앞세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금을 소재로 하여 송아지 형상의 예술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머리를 써가면서 또 손에 어떤 재능을 총동원하면서 또 이방 사람들이 만든 갖가지의 우상 만들어 놓은 걸 참고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은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형상에 대한 어떤 자기의 공로, 자기들이 만들었다, 자기들이 세웠다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우월주의, 이것을 뭔가 나타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아닌 신앙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군중주의적입니다. 1절에 보면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1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복음의 대가였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광야에서의 이 신앙적인 실패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거울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의 즐거움에 타락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 광야에서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성도로서 언제나 여호와 니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 위에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